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매우 길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마주 보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길어지죠. 기도가 길어지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진행되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 앉아서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령 기쁨으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자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음은 일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일도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일도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이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있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있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앞선 기도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왕조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대표기도죠. 우리가 예배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모든 예배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모든 예배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인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55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5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세요,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우리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듣고 싶은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라. 그 5가지 기도의 요소 가운데 회개가 첫 번째입니까? 중보가 첫 번째입니까? 간구가 첫 번째입니까? 뭐가 첫 번째예요? 오, 이거 잘하시네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회개 먼저 하지 말고, 중보 먼저 하지 말고, 나를 위한 간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의 이유가 56절에 나오죠. 성전 건축을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이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태평을 안식을 주셨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말씀 이루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완성될 날이 남아있죠.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있는 것, 그 성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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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간구를 절반으로 주세요. 간구를 절반으로 주시고 그 50%의 한 40%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찬양의 기도를 비율을 높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까요? 순종입니다. 58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 오는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축복만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는 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용돈이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안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면서도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찾지도 오지도 대화도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자식이니까 줘야죠. 자식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런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의 결과여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57절, 59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무엇 하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자,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순종해보려고 해보면 됩니다.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순종 원하시면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로 시작된 성전 봉헌식이 제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제사, 처음과 마지막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합 선물입니다. 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헌금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죠.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63절에서 64절 14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14일,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여행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6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부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